아멘. 할 말씀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과 생명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이 영과 생명으로 우리에게 누려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식을 알아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영이 주님과 접촉하고 경험하는 그 은혜의 화목과 화해의 축복이 이 시간 온전히 누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 두 번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성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온전케 세우시고 교회가 이기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기는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시고 교회의 삶을 감당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고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지는 그 일을 교회에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 땅에 재현시키고 성취하십니다. 그 응답이 우리 주은혜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재림은 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재림뿐만 아니라 예수의 초림도 성전을 위해서, 성전의 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약속대로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신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시죠. 그런데 이 성전 재건이 무엇과 관계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님이 처음 오시는 그 비밀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성전의 축복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거예요. 초림과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수르바벨 자손으로 오시죠. 마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 여고냐는 수알디아를 낳고 수알디아는 수르바벨을 낳고 그랬어요. 이 수르바벨이 뭐냐면 유다의 총독이고 성전을 재건한 일을 맡은 자예요. 근데 여기 분명히 어떻게 전제되어 있냐면 예루살렘 주민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뒤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끌려간 뒤에 수알디아를 낳고 수알디아는 수르바벨을 낳고, 그러니까 수르바벨은 어디서 태어났죠? 바벨론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바벨론에서 다시 어디로 끌고 오냐면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리고 와요. 다시 유다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죠. 그리고 그 수르바벨을 통해서 누가 나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르바벨이 어디로 반드시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유다로 반드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마리아 남편을 요셉을 낳고 마리아에서 그리스도 하는 예수가 태어났다. 다시 말하면 수르바벨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수르바벨을 통해 성전을 재건하는 사명을 주신 것만이 아니라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수르바벨을 바벨론에서 빼내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무엇에 대한 준비예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준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과 그리스도의 오심은 너무 중요한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수르바벨이 돌아오지 않고 성전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실행될 수가 없어요. 성취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포로들에게 귀환하라고 하신 명령은 성전 재건축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을 예비하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성전 건축이에요. 성전이 예루살렘에 다시 재건축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하셨죠.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이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 건축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고레스 왕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전의 모든 건축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그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와 메시아에 대한 그 언약과 약속을 성취하시고 지켜내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라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무엇과 관계 있는 거예요? 성전과 관계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굉장히 중요한 언약이고 약속인데,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은 무엇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성전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은 누구를 계속 이야기하고 예표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누구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거냐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전과 교회의 비밀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 삼으셨어요. 완전한 성전을 삼으셨어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건물인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여기 예배 드리는 것을 성전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이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정말 성전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을 건축하는, 지금 우리 주님교회가 무엇을 건축하는 거냐면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은 누가 건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를 성전으로 건축해 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온전히 지어질 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 가운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명과 사명의 비밀을 가지고 이 예배당이 건축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정말 중요한 건축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이루어내는 그 성전의 비밀로,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만 역사하세요. 아멘. 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성전으로 지어내신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께서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리우스 왕 2년 6째 달 그달 초하루에 학계 예언자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수알디아의 아들 수룹바벨 유다 총독과, 그러니까 수룹바벨이 유다 총독이었어요.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전하였다. 하나님이 고레스에게도 성전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시고, 이제 그 성전에 대한 비밀을 누구에게 말씀하셨냐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산에 올라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가깝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가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주가 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이 어디냐? 성전 재건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성전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희생제사가 없이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전이에요. 성전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듯이 그 성전의 모든 비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누가 오시는 비밀이에요? 진정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에스라
3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동료 제사장들과 스알디아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동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규정된 대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다. 그들이 성전 짓기 전에 한 게 뭐냐? 제단을 쌓은 거예요. 예배의 비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성전은 누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저와 여러분들을 영광의 성전으로 축복하시고 만들어 내신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에스라 3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이때째 되는 날 둘째 달에 수알디아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그들의 나머지 동료 제사장과 레위 사람과 사로잡혀 갔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살이 넘은 레위 사람을 주님의 성전 건축 감독으로 세웠다. 드디어 성전을 세워 나가시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그리고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시고 재건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룹바벨에 대해서 수룹바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스가랴 1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성전을 지우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스가랴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백성들에게 알려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내게 돌아오너라. 너희는 내게 돌아오너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도 너에게 돌아간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계속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도 너에게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비밀이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고, 아멘.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께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는 통로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성전의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유대 땅으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스룹바벨의 자손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이 말은 완전한 성전, 그 완전한 성전의 완성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그 교회의 사명, 성전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면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누려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이 스룹바벨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것은 주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 되지 않고 권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된다는 거예요? 힘으로 되지 않고 권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의 비밀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비밀, 성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뭐냐? 성령이에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장 큰 힘이 뭐냐? 성령이에요. 성도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뭐냐? 성령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뭐냐? 성령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성전의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비밀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밀도 성령이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비밀도 성령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은 지식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개입하고 간섭하고 계세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오늘 말씀을 믿어지게 하는 것도 성령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이끌림 받는데 그 힘도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예배할 때도 누구를 의지해서 예배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일을 행하시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들의 생각과 이런 것들, 여러분들의 어떠함이 무너지고 주의 말씀이 말씀대로 누려지는 비밀은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하여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돼요. 오직 성령이에요. 성령의 건축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이제 정말 성령을 건축하기 위한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행하셔야 돼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는 평지일 뿐이다. 아무리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장애물들은 전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것이 다 평지가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막을 자가 없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가 머리털을 떠서 내올 때 사람들은 그를 보고서 아름답다 아름답다고 외칠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스룹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가 이를 마칠 것이다. 성전의 기초가 누구예요? 스룹바벨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한 성전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터가 누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오늘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질 일수로 축복합니다. 스룹바벨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으니 그가 일을 마칠 것이다. 주님이 성전을 지으시고 마치시는 거예요. 시작하고 마치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너희는 만군의 주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비로소 그때 성전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길 바랍니다. 학교에서 1장 2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 만군의 주 말이다. 수알디아의 아들 나의 종 스룹바벨아 그날이 오면 내가 너를 높이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너를 이미 뽑아 세웠으니 내가 너를 내 옥새로 삼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다시 말해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옥새예요. 아멘. 그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말 잘 귀 기울여서 들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 스룹바벨을 바벨론에서 옮긴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비밀을 준비하기 위해서 스룹바벨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준비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으로 준비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스룹바벨이 바벨론에서 떠난 것처럼 떠나 유대 땅으로 들어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상의 땅에서 이제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벨론 우상의 땅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나로부터 출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증명하는 것으로부터 출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연민에서 빠져나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중심으로 사는 그 모든 것을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게 가장 큰 바벨론이에요. 내가 가장 큰 바벨론이에요. 나의 옛사람이 가장 큰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민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나에게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내 옛사람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도 누구를 위해서 살죠? 나를 위해서 살고 있어요. 목적지가 틀려요. 예수를 만난 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빨리 출하셔야 돼요. 나 중심, 육심 중심, 성공 중심에서 빨리 빠져나오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건축되어지는 축복이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역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비밀들이 누려지는 은혜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자가 성전으로 반드시 건축돼야 돼요. 신자를 통해 그리스도의 몸이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 건축의 시작이 뭐냐?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성전이 우리에게 내주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로 감각이 없냐면 성경에는 이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큰 축복에 대해서 성전의 이 건축을 통해서 성전에 다시 성전 회복을 통해서 굉장히 큰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느 정도 무감각하냐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성전됐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기쁨을 다 세상에 빼앗기고 살아요. 정말 기뻐할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도 없고 구원의 감격도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돌이켜보셔야 돼요. 정말 신앙이 시작되셔야 돼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신앙이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의 일이 정말 시작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하고 기도를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성경의 지식을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시간 만나셔야 돼요. 그럼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권위를 나타내는 삶,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생명적 관계가 누려지고 나타나는 은혜가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건 여러분 교회의 축복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20에서 23절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 발 아래 굴복시키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분의 충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 교회의 몸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나를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사사기 17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왕 되지 않으면 우리도 우리의 소견대로 움직이지. 세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행했다. 내 뜻대로.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바벨론이 나예요. 가장 큰 죄의 세력이 나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되려고 하고 나를 연민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속에 여러분 사단이 쌓아놓은 견고한 성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성삼위 함께 돌아가고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가장 능력 있는 신앙과 가장 행복한 신앙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이제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지고 내가 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살아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 그 영광과 경륜과 의도에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 목매여 있지 않고 내게 목매여 있지 않고 생명의 안에 생존에 목매여 있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우리 안에 견고한 사단의 성이 무너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지셔야 돼요. 영적인 세계를 보셔야 돼요. 우리 여러분 자꾸만 현실만 바라봐요. 현실 속에 있는 영적인 세계 그리스도의 진실과 사실을 보지 못해요. 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늘의 비늘이 벗겨졌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비늘이 벗겨져야 돼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지 않으면 공동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제멋대로 하던 시대였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그 비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비밀을 놓쳐버리면 제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여러분 거룩이란 말은 여러분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구별됐다. 성도는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가치관이 구별되고 삶의 목적이 구별되어져요. 생각이 구별되고 마음이 구별되어져요. 여러분 그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저는 늦었지만 지금 그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이론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왕이 없는 자 그리스도 없는 자의 삶은 소견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제멋대로 살아요.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 진정한 성령의 축복의 비밀은 뭐냐면 우리가 출할 때 우리가 나로부터 출할 때 세상으로부터 출할 때 세상으로부터 출할 때 종교에서 출할 때 주님 다시 오세요. 그게 주님이 오시는 시간표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뜨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보면 형제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심히 겹도록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이를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큰 고난이 뭐냐면 자신을 의지하는 삶이에요.
성도에게 여러분 일어나는 환경적인 게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게 성도에게 주어진 고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와 사건에 어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밀만 있으면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으로 사는 비밀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것도 우리에게 고난으로 오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깊이 한번 묵상해 봤어요. 내 인생의 고난이 뭘까? 내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뭘까? 하나님 제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게 고난이에요. 그게 가장 큰 고난이에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에게 누가 물어봤대요. 그 위험한 땅에서 선교사님에게 가장 두려움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강도도 두렵지 않고 이 땅의 정치가 더 두렵지 않다. 그래서 나는 내게 가장 두려운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지 못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비밀이 없을 때 자기 가장 두렵대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놓고 기도한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은 다른 게 고난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삶이 고난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8절에 10절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고 강도다. 여러분 나보다 그리스도보다 먼저 온 그 도둑과 강도가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보다 먼저 움직이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다 강도고 도둑이에요. 내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다 강도고 도둑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 안에 쌓아놓은 사단의 견고한 성이에요. 내가 율법을 따라가면 그 율법주의, 내가 율법을 쫓아가면 그 율법이 내게 강도와 도둑이에요. 내 속에 있는 인본주의가 강도와 도둑이에요. 내가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우리 모든 것들이 강도와 도둑으로 우리를 강탈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강탈해 가요. 깨달아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에게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왜 새로워지냐면 에베소 3장 16절에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에 풍성하셨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겉사람이 여러분 낡아지고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3장 17절 1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길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돌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이 하나님의 절대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4장 7절입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질그릇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질그릇이 깨트려져야 돼요. 내가 깨트려지면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사기 7장 기도원의 싸움에서 기도원과 300인의 싸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6절에 보면 그는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고 각 사람에게 나팔과 피낭아리를 손에 들어주었다. 피낭아리 속에는 뭐가 감춰졌다고요? 횃불을 감추었다. 이 횃불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기도원과 그가 거느리는 군사 100명이 적진의 끝으로 다다른 것은 미디안 군대의 보초가 교대를 막 끝낸 한밤중이었다. 그들은 나팔을 불며 손에 든 항아리를 깨트렸다. 뭘 깨트렸어요? 항아리.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세 부대가 모두 나팔을 불며 단지를 깨고 왼손에는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불면서 주님의 칼이다 기도원의 칼이라고 외쳤다. 그리고 그들이 저마다 제자리에 서서 적진을 보았니 적군은 모두 아우성치며 달아났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주님께서 모든 적들이 저희들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적군은 도망하여 스라레 벳세다와 또
밭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사까지 후퇴하였다. 여러분 어떻게 승리했어요? 항아리 깨지고 횃불이 드러날 때 승리한 거예요. 우리 영적 삶에서 가장 큰 승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스룹바벨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벨론에서 출할 때 그리스도의 재림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길 예수로